영성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오늘 말씀과 아주 통하는 찬양을 해줬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기쁨이 넘친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이 뭔가 지금 근심거리를 가득 안고 삶에 지쳐있고 찌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삶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게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짐을 가득 짊어지고 가는 사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지요. 근데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짊어지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불필요한 것들을 뭐라고요? 덜어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필요한 것들 좀 덜어내자고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끌어안고 힘들게 사냐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자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육신적으로 우리 몸이 예전에는 덜어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막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 또 제가 나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은 나이 지극히 드신 분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분은 잘 먹고 사장님이구나. 옛날에 배 나오면은 무조건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잘 먹는 사장님으로 대우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목욕탕에 가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지금은 그건 꼴불견이에요. 지금은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더덕더덕 살쪄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요즘은 다이어트에서 뭐 해요? 빼려고 합니다. 빼려고. 살이 쪄서 몸이 이렇게 하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살들을 빼내면은 아름다운 몸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꼭 필요한 몸매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요.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끌어안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을 뭐 하라고요? 덜어내자는 말씀이에요. 그 불필요한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덜어내자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근심, 걱정, 염려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근심들을 가득 안고 쓸데없는 염려들을 가득 안고 그 근심과 염려의 짐을 가득 안고 인생을 힘들게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느냐? 평안. 이 평안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이 평안을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오늘 회복되어져서 오늘부터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찌들린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평안을 주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안을 주는 자예요.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평안을 주지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다 가득 채워져서 그 평안을 나누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평안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건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것이에요?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먼저 우리가 평안이 넘쳐나서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게는 랍비라는 선생님,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3가지 목록을 너희들이 적어오라 그러고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적어왔는데 한 제자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명예가 소중합니다. 첫 번째 명예, 두 번째가 부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부자여도 살아야 돼. 부귀를. 세 번째는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으니까 세 번째는 건강. 그래서 3가지를 섞고 왔어요. 명예, 부귀, 건강. 우리 살아가면서 이 3가지, 나는 이 3가지 없어도 돼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명예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 이거 명예예요. 명예. 다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구걸하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다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원하는 거예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는 다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적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 학생.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명예도 있고 부귀도 있고 건강이 있어도 평안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다 겁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다 쓸데없는 그냥 겁질일 뿐이에요. 껍질일 뿐이에요. 알맹이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 없으면 돈이 있을 무슨 소양이 있고 건강한들 무슨 소양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아무리 살찌는 송아지를 진수성찬의 송아지 고기에 만찬을 베풀어 놔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저 속에서 샘솟듯 폭폭 솟아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삶이 힘들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기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보세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 안에
간직하게 되고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 안이에요. 감옥 안.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거기 본문 말씀 보세요.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두들겨 패서 감옥에다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 안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평안.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만 가져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최선을 다했더니 최선을 다하는 일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큰 교회 K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젊었을 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를 줄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비 줄 돈이 없어갖고는 그 교회 앞에 조그만하게 교회에서 뭘 마련해 줬느냐 문방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생활하라고 문방구를 하나 교회에서 마련해 줬어요. 목사님은 생활비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문방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문방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방구에 애들이 많이 와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방구를 사용해서 문방구에 수입이 많이 생기게 하고 문방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문방구가 망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결과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문방구가 잘 되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문방구를 잘 되게 축복을 해줬으면 지금 자기는 문방구에서 아직도 연필 팔고 지우개 팔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문방구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히고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일이 최악의 결과 실패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절대 이것이 길이 막히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죽을 상을 하고 막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환경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들을 낙심되게 해버릴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 같으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제는 해요. 예전에는 이야기 입덕방을 안 했지만 지금은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여수로 단독 목회 처음 부임해서, 시골교회 부임해서 가서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10년을 가까이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내 나름대로 보는 거는 마음에다가 꿈을 키웠어요. 그 꿈이 뭐냐면 개척을 해서 좀 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너무 가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요. 개척을 하려면 돈이, 지금이야 개척하면 노예에서 개척한 사람들한테 생활비 대주고 그러지만 그때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한 달에 그때 얼마 받았는 거는 45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 한 달에 45만 원. 45만 원 사례비 받은 거에서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뭐 헌금 다 떼고 나면은 뭐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 그것 한 푼도 안 쓰고 다 적금했어요. 다 적금.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모은 것이, 놀라지 마세요, 2,500만 원을 모았어요. 2,500만 원. 그걸 쥐고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의 품을 꿈고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개척하려고 보니까, 제가 여수에 있는데 여수 시내에다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또 제가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쪽으로 따라오고 뭐 어쩌고, 또 그쪽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예 여수하고 거리가 먼 곳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라북도 익산으로 갔어요. 익산에 가서 보니까 교회, 그 익산 시내 바로 옆에가 교회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임해 가서 그 교회를 보고 와서 부임해 가면서 이 여기는 앞으로 시내가 될 것이고 앞으로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요지가 된다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다 탁 걸고 한번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2,500만 원, 10년 동안 모았던 2,500만 원 가지고 사택 짓고 교회 주변 정리하고 교회 환경 정리하고 한 푼도 없이 싹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다 썼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기보다는 그 교회의 상황이, 내가 그 교회를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개척하려고 모은 2,500만 원. 그거 익산에 가서 그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거기서 이제 나는 여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평생을 이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평생 있을 것처럼 준비를 하고 딱 했는데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사례비도 3개월 동안 못 받고 빈 털털을 10원짜리 하나 없이 그러고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때 내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최악의 결과.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는 내가 정말로 낙심이 되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원망이 생겨요. 내가 겪었던 이 신앙의 이 갈등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결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게 되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게 돼요. 근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때 당시는 뭐인고는 우선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자녀들을 이제 막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믿고 모든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여기 전라도로 따라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10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안 먹고 다 적금했다가 그것 한순간에 다 날리고 1년도 안 돼서 거지가 돼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비참하지만은 나보다 내 집사람이 더 절망할 것 같아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위로를 주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어.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저기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갈 때 가시밭길을 거치고 자갈길을 거치고 이런 험한 길을 건너서 그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가시밭길 돌짝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로했어요. 근데 입술로 내가 시인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할렐루야.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게 되죠. 깨달은 것은 내가 목사지만 절망이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목사지만 탄식이 나와요. 방법이 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잖아요. 방법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나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은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낼 것 같지만 막상 시련,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그 믿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 그러기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겨버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요, 감사. 감사를 어떻게든 이걸 회복해야 돼.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시고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선 평안이 깨졌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깨져서, 신뢰가 깨져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관계 중요한.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 되게 우리 삶을 보면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잘못 사는 것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보면은 인간관계를 보면 인간관계가 깊어갈수록 다 소중한 사람이고 깊어가는 사람일수록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끔 한번 보는 사람, 또 어떤 일로 가끔 만나는 사람, 가끔 만나고 가끔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잘하는데 정말로 깊은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한테 우리는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부 사이에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함부로 하고 형제간에 함부로 하고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관계고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호인이라는 말 듣고 집에 오면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깊은 관계, 소중한 관계의 사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정성을 다해서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산다니까요. 함부로 해서 보세요. 안 볼 사람 아니에요. 나하고 깊은 관계. 부부가 안 볼 사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받고 마음 틀어져 보세요.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계가 틀어지니까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하고 깊은 관계, 나하고 친밀한 관계, 항상 소중한 관계의 사람일수록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 평안해야 돼. 관계가 서로 좋아야 돼. 그래야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차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내는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 올라가는데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 있어요. 위에 푹 눌러서 짜고 쓰고 그냥 놔놔버려요. 그것 가지고 싸워. 그럼 남편은 항상 저러니까 인정해. 남편은 그냥 저렇게 쓰는 사람. 내가 밑에서 그냥 차근차근 짜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인정하면 좋을 건데 날마다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밑에서 하라니까 왜 이러냐고.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서 이혼한 부부가 있어. 치약 짜는 것까지. 차이를 인정하자는 말씀.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내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자니까요. 인정.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서로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자꾸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놔야 되겠다. 하나님도 못 바꿔. 당신이 뭔데 바꾸려고 그래.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안 바꿔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고 말. 인정하라니까요. 인정. 그래야만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을 바꿔놔야 되겠다, 바꿔놔야 되겠다 하고 잔소리 해봤자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상처만 생기고 나중에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죠. 서로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쁜 사람으로 되어지냐면 마음 문을 안 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 문 열어보세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 문만 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 문을 열도록 해야 돼. 상대방의 마음 문도 열어야 되고 내 마음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꽉 마음 문 닫아 놓으니까 좋은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보고 나면 마음은 열라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그 그리하면 속에는 위에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안에 평강이 없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내 안에 평안이 넘쳐서 우리 아침에 안내팀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부장님이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러고 구호를 외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이 평안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다 예전에 지금 그 인사를 안 해요. 예전에 만나기만 만나면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을 만나던 누구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저녁에 잠잘 때 평안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인사 해요, 안 해요? 언제 평안이라는 말 들어본 지가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인사 많이 했어요. 평안히 주무십시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는 이 인사 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 인사가 없어요. 이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저들이 항상 만나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가 이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가 없어졌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잠자기 전에 어머니 아버님 평안히 주무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집안이 한번 손 들어. 인사. 교육시켜 교육.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오늘 밤 평안히 잘 자라. 오늘 밤 평안히 잘 자라. 평안을 빌어줘야 돼. 평안을. 이 평안을 빌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자고요. 평안을. 왜 우리 삶이 힘드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빌어주지도 않고 또 나도 누가 나에게 평안을 빌어주지 않고 나도 누구에게 평안을 빌지도 않아요.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실천을 해야 돼. 하여튼 저녁에 잠잘 때 부부 사이도 여보 오늘 밤 평안히 잘 자요. 또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오늘 밤 평안히 잘 자라. 전부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세요.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기쁨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기쁨.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맨날 하하 저렇게 웃고 다닐까? 에? 속 없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웃고 다닐까?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